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침실에서 김순자 권사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첫 생각은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 였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한두 시간마다 깨고 새벽 4시쯤에는 아예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있다가 6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보니 똑같은 아파트들, 똑같은 하늘,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새벽 산책을 나가셨고 아들 내외는 대전에 있고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면 다행입니다. 텅 빈 집에서 맞는 아침은 언제나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며 하루를 보낼까? 교회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30분에 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1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처진 어깨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나요? 이렇게 무겁고 외롭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매일 아침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여러분도 이런 아침이 있으신가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운 아침.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짐처럼 느껴지는 아침.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아침. 살아있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아침.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6개월 전 바로 이 김순자 권사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6시쯤 일어나는 것은 같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같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을 뜨는 순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릎은 아팠지만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올 때 예전에는 한숨이 먼저 나왔지만 이제는 작은 미소가 먼저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볼 때 예전에는 똑같은 풍경이 지겹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무엇이 이 권사님을 변화시켰을까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건강이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자녀들이 옆으로 이사를 왔을까요? 아닙니다.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한 말씀이 김순자 권사님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이 말씀이 어떻게 아침의 감사로 변화시키는지 7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세세하게 규정했고 정결례와 제사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올감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지. 오늘은 하나님께 미움받지 말아야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무겁다는 거 내가 인정한다. 김순자 권사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의 일입니다. 6개월 전 어느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가야 하는데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날까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자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아시는구나.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무겁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힘들다는 것을 고백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이미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무겁습니다. 이 무거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하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으니 힘이 빠졌습니다. 인정하고 나니 자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고백하고 나니 주님이 가까이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 지금 무겁습니다. 저 지금 힘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시고 인정하신 것을 우리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아침 제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인정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오라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데우테인데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로 오라.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짐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게로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로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꿈에서 권사님을 보고 내가 그렇게 외롭게 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라고 말씀하시다가 사라지셨습니다. 깨어나니 새벽 3시였고 그 후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외로워요. 나 정말 힘들어요. 6시에 억지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음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맞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로 가야 해.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주님께 갑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물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외로움의 눈물이었다면 이제는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전에는 절망의 눈물이었다면 이제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15분쯤 기도했을까요?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구나. 그날 아침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갔을 때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앉은 집사님이 권사님, 오늘 얼굴이 밝으신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 갔다 왔어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침을 바꾸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가벼워진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좀 정리되고 나서, 좀 기분이 나아지고 나서, 좀 믿음이 생기고 나서.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그대로, 무거운 그대로, 힘든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당진에 사시는 박명숙 권사님 63세의 간증입니다. 박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고 119를 불러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는 나갔지만 예배 중에도 눈물만 흘렸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왜 저를 혼자 두셨어요? 원망과 슬픔이 섞인 기도를 3년 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설교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내 슬픔과 원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않았구나. 그냥 교회에만 왔지 예수님께로 가지는 않았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박 권사님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주님께 갑니다. 이 슬픔을 가지고, 이 원망을 가지고, 이 외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제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박 권사님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께로 가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박 권사님의 아침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시나요?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세요. 지금 그 무거운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지금 주님께로 갑니다. 제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요, 안식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결단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또 하나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판테스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전부를 의미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아픈 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믿음이 큰 자도, 믿음이 작은 자도,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예외 없이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계층이 분명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높은 곳에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인으로 여겨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멀리 있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구분을 무너뜨리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차별 없이 다 오라고 하십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이다라는 단어를 깨달은 것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교회 구역 예배가 있어서 다른 권사님 댁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권사님이 또 간증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큰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1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김순자 권사님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나는 헌금을 드려도 가난한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 다라는 글자가 눈에 크게 보였습니다. 모두.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포함되는구나. 믿음 없는 나도, 아무것도 없는 나도 다 안에 포함되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경희 집사님 59세의 간증도 비슷합니다. 이 집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늘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중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하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 구석에 앉았고, 누가 말을 걸면 피하기 바빴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30년을 교회 구석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시간,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집사님은 그 다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 정말 다? 나도?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고도 오라고 하시는 거야? 능력 없는 나, 재능 없는 나, 믿음 작은 나도 오라고 하시는 거야?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께 가도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가도 되는 거죠? 그날 밤부터 이 집사님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찬양도 여전히 서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 같은 사람은 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의 초대를 들으세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도 그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주님, 다 오라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다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자격을 따지지 않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저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여러분의 아침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면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쉬게 하리라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아나파우소인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깊은 안식, 완전한 회복,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미래 시제이면서 확실한 약속의 형태입니다. 내가 반드시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이 약속을 경험한 것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뇨 수치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니.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쉴 수가 없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고백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아.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고 했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힘으로는 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뇨는 여전했고, 혼자 사는 것도 여전했고, 아픈 것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구나.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구나. 그날 저녁 권사님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잠들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안함이 얼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순희 권사님 71세의 간증은 더욱 놀랍습니다. 최 권사님은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도 자주 깼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더 많아지고 몸은 더 아프고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피곤했고 늘 짜증이 났고 늘 우울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쉬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 권사님은 그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고? 10년 동안 못 쉬었는데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고?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자면 3-4시간은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 10시에 잠들어서 새벽 5시까지 7시간을 푹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최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최 권사님은 매일 밤 잘 주무십니다. 수면제도 필요 없고 병원도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최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쉬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주님, 저를 쉬게 하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28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계속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짐을 내려놓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짐을 벗으라고 하시더니 다시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멍에는 2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경험 많은 소, 다른 한 마리는 경험 없는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맸습니다. 어린 소는 혼자서는 무거운 짐을 끌 수 없었지만 경험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 가능했습니다. 경험 많은 소가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하고 어린 소는 그저 옆에서 배우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게는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고 권사님은 혼자 집에서 차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들네 식구들이 추석날 점심에 온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처가에서 꼭 오래요. 어머니,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 권사님은 주저앉았습니다. 준비한 음식들, 치워야 할 것들, 그리고 혼자 보내야 할 명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혼자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무겁고 외롭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난 2달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맞아. 나는 지금 혼자 이 멍에를 메려고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매자고 하셨지.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혼자 이 외로움의 멍에를 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매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매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니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준비한 음식으로 혼자 저녁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음식을 주님과 함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추석 아침 권사님은 교회 명절 예배에 나가셨습니다. 예배 후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혼자 오신 다른 권사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명절 보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도 계시고 믿음의 가족들도 있구나.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구나. 대구에 사시는 정미숙 집사님 64세의 간증도 비슷합니다. 정 집사님은 5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 발견이어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로 재발의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검사 날이 다가오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또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전이가 되면 어떡하지? 매번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가슴 쪽이 아프면 깜짝 놀라 깨곤 했습니다. 또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설교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정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 두려움의 멍에를 혼자 매려고 했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매자고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함께 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또 검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주시는구나. 검사실로 들어가면서 정 집사님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혼자 이 두려움을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메고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주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검사 결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 집사님은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십니다. 여전히 긴장은 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이 멍에를 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멍에를 혼자 매려고 하고 계신가요? 외로움의 멍에입니까? 질병의 멍에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멍에입니까? 가족 문제의 멍에입니까? 그 멍에를 혼자 매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매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매주시면 그 멍에는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제가 지금까지 혼자 이 멍에를 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매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매주시니 이 멍에가 가볍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강조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길들이듯이
강한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 섬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명령하지 않으시고 낮아져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이 진리를 체험한 것은 석 달째 되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교회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권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는데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매일 아침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다른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대화요? 어떻게요?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예수님께 제 무거운 마음을 다 말씀드려요. 그냥 편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부담 주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냥 옆에 계셔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제대로 못하면 혼나실 것 같고 기도 잘 못하면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자 권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네요. 그날 모임 후 여러 권사님들이 김순자 권사님께 개인적으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인천에 사시는 한명자 권사님 69세의 간증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 권사님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하나님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것이 순종과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자란 한 권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긴장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조심스러웠고 예배드릴 때도 떨렸습니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을까?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였고 감사가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70세가 다 되어서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새로 부임하신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한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내가 5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날 밤 한 권사님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군요. 이제 주님을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 권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회에 나갔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하듯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율법책으로 읽었다면 이제는 사랑의 편지로 읽게 되었습니다. 70세의 신앙생활이 처음으로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부드럽게 인도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무서운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엄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짐은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아져서 함께 걸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도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푸시케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 내면, 생각, 감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적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으리니라는 말은 미래형이지만 확실한 약속입니다. 조건을 채우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공식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것은 6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시점입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이 6시 10분에 눈을 뜨셨습니다. 무릎도 여전히 아팠고 혼자 사는 것도 여전했고 자녀들이 옆에 없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외적 상황은 6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보니 똑같은 아파트들이 보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아파트마다 사람들이 살고 그들도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겠지. 주님, 그들에게도 이 쉼을 알게 해주세요. 혼자 앉아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권사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권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시간이 그렇게 무거웠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감사하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권사님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은혜가 놀라워. 작은 목소리였지만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읽으면서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제 마음이 쉼을 얻었습니다. 외적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군요. 그날 오전 10시 권사님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 전 똑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아,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6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말요?
어떻게 바뀌셨는데요? 목사님, 저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6개월 전만 해도 아침이 그렇게 무거웠는데 이제는 눈 뜨는 것이 감사해요. 혼자 사는 건 똑같은데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제 마음이 쉼을 얻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목사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입니다. 마음의 쉼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오순옥 권사님 66세의 간증은 더욱 극적입니다. 오 권사님은 1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우울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나아야 하는데 왜 안 나아지지? 라는 자책감까지 더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중에서 특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이 귀에 꽂혔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 없는 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울했고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2달째가 되었을 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 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을 때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 저의 멍에를 함께 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오 권사님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약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는데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쉼을 얻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약을 조금 줄여주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 권사님은 이제 항우울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여전히 우울한 날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 권사님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1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쉼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지금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세요. 예수님께 배우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처럼, 오순옥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쉼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적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첫걸음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아침에 결단을 하게 하시며 다오라는 차별 없는 초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며 멍에를 함께 매는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는 쉼을 알게 하시며 마음이 쉼을 얻는 감사의 비결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무거움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 다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이 짐을 매지 않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맵니다. 주님께서 함께 매주시니 이 멍에가 가볍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쉼을 얻게 하소서. 외적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오늘 이 아침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눈을 뜰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아침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쉼을 알게 하소서. 혼자서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초대가 들리게 하소서.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마음의 쉼을 경험하게 하소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소서. 저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저희 눈으로 보게 하소서.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감사로 마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하루를 여는 감사기도에 대해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무거운 짐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아침의 결단입니다. 무거운 마음 그대로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다 내게로 오라는 차별 없는 초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 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멍에를 매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여섯째,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는 쉼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일곱째, 마음이 쉼을 얻는 감사의 비결입니다. 외적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감사로 하루를 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처럼, 박명숙 권사님처럼, 이경희 집사님처럼, 최순희 권사님처럼, 정미숙 집사님처럼, 한명자 권사님처럼, 오순옥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함께 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